반갑습니다. 맘짱TV 성범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불수불탐문 제28 탐착 없는 참된 복덕. 수보리와 보살이 황하의 모래수만큼 많은 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하더라도 다시 어떤 사람이 일체법이 무아임을 알아 무생법인을 이루면 이 보살이 앞의 보살이 얻는 공덕보다 뛰어나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모든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않습니까? 수보리야, 보살은 지은 복덕에 탐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느니라. 앞에서 부처님은 대상이 실제한다고 집착해도 실상을 보지 못하고, 또 대상이 아주 없다고 집착해도 진리를 보지 못한다는 말씀으로 유 있음과 무 없음에 대한 집착 없는 중도 이치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보살이 무아의 이치를 알아 무생법인을 정득하면 그 복덕이 헤아릴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일체법 무아라고 한 것은 인무아, 자신이 공한 이치, 그리고 법무아, 대상, 법, 이런 관념, 이런 것들이 공한 이치, 즉 앞에 것은 아공, 법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공, 법공의 이치를 닦아가는 수행자를 보살이라 하며 완전히 정득하면 부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번뇌가 끊어져 생사가 없는 실상을 보는 지혜인 무생법인을 말합니다. 우리가 실상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은 자신과 대상에 대한 집착으로 어리석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자신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데, 몸이라 하는 것은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인연이 다 되면 사라지는 허상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과거에 지은 업으로 받은 몸이기 때문에 허망한 것이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영원불멸한 실체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집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오직 몸이 난 줄 알고 몸을 위해서 살겠죠. 그러면 그 자기의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대상은 내 마음이 그려낸 것입니다. 똑같은 대상, 어떤 물건이나 관념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대상은 사람에 따라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허상이라고 합니다. 생각으로 내가 관념적으로 보는 것은 다 허상인데 이것을 진실로 여기는 것이 바로 실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이 다르고 관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해 충돌이 되고 생각이 맞지 않아서 갈등이나 다툼이 일어나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자기에 대한 집착은 아상이라고 하고, 또 대상에 대한 집착을 법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무와 법무화라고 하죠. 근데 이것이 다 공하다 이거예요. 왜? 다 인연 따라 나타나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내 생각이 달라지면 또 그것이 변해버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래서 공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나에 대한 집착은, 진실한 집착으로 나타난 현상은 아공, 대상에 대한 집착, 또 법에 대한 집착이 생긴 것은 법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와 대상에 대한 두 가지 집착을 버려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집착을 버리면 원래 갖추고 있던 반야지혜가 드러납니다. 반야지혜는 원래부터 비추고 있는데 그것이 왜곡되어 버려요. 왜곡. 왜? 내 어떤 생각과 선내 망상이 가미돼서 왜곡되어 버립니다. 두 가지 아상, 법상의 두 가지 집착이 떨어져 나가면 이 번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반야지혜, 물론 안팎이 없지만 반야지혜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보는 관점을 무생법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무생법인을 체득한 보살은 그 복이 무한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있는 그대로를 보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죠. 있는 그대로를 보면. 그래서 보살이 영원한 아주 한량없는 복덕을 받는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물론 이 집착이 있더라도 보배를 보시하면 세간에서는 큰 복을 얻고 칭찬과 명예를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번뇌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집착이 있기 때문에 항상 세상을 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간의 복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해결책이 갈등과 번뇌 망상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진실한 복덕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체법이 무아인 이치를 알고 무생법인 즉 반야지혜가 드러나면 생사윤회의 원인인 번뇌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열반을 정득하게 되므로 보배를 보시한 공덕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생사라는 것도 원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생법인이라고 합니다. 생사 없는 이치를 아는 지혜이기 때문에. 근데 중생들은 자기 몸에 대한 집착, 이것 때문에 또는 생각에 대한 집착, 이것 때문에 생사가 있는 줄 압니다. 몸이 사라지면 죽었다고 하고 마음이 나타나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다 업에 따라 나타났다가 업이 닿으면 사라지는 허상입니다. 이 이치를 알면 번뇌 망상을 알 필요가 없어지고 그럴 때 참 나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없어질 때 참 나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생법인을 얻은 사람이 주인공으로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덕이 어떠한 세간에서 보시를 많이 해서 출세를 하고 돈을 많이 번 복덕보다 헤아릴 수 없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즘 뭐 건강경이 다 돼가니까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사실은 다 이야기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두 분씩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위적정분 제 29 오고 감이 없는 고요한 실제. 위가 고요하다. 위는 행동이죠. 오고 감이 없는 고요한 실제라고 제목을 해석해 봤습니다.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열애가 오거나 가거나 앉거나 눕는다고 말을 한다면 이 사람은 내가 설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란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열애라 하느니라. 이 열애라, 여기서 열애라는 것은 참나, 이것을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 부처님은 육신에 집착해서 열애가 가고 오고 앉고 눕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제법 실상의 이치, 즉 부처님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아의 이치를 설하고 있습니다. 몸과 또 대상인 세계는 둘 다 시간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망상으로 나타난 것이므로 모두 마음에 포섭됩니다. 마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마음을 우주만법의 실상인 열애라고 합니다. 마음의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참 마음이나 생각을 일으키는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원래는 열애인데 그것을 모르죠. 왜? 망상을 일으켜서 자기 계뇌가 드러나서. 그리고 마음은 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갈 어떤 행상이 없습니다. 올 행상도 없고. 그래서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 전체가 마음에서 일어나 내 마음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주 전체가 어디 가도 갈 곳이 없습니다. 우주에 있는 작은 부분들 이런 것들은 움직이고 어떻게 한다지만 내 자신을 볼 때 그런 것은 다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간다 온다 이거는 참 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순적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분의 제목을 오고 감이 없는 고요한 실제라고 했습니다. 위적정분. 위는 고요하다. 행동이 고요하다. 오고 감이 없다. 이겁니다. 중생들은 행상에 집착함으로 옴도 있고 감도 있다고 여깁니다. 즉 옴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생, 태어남, 감은 죽음이 되겠죠. 그저 성인은 실상을 참나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참나를 바라보고 이 세상의 실체를 바라보기 때문에 오고 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초연하죠. 그러면서도 인연 따라 오고 가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있음과 없음에 집착하지 않고 옳고 그름에 집착하지 않지만 집착하지 않는 그 자체가 진실한 옳음을 바라보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집착 없는 가운데서 옳고 그름 없는 가운데서 진정한 옳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비론 같이 들리지만은 사실은 옳고 그름을 떠난 진정한 옳음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양비론도 어떻게 보면 맞지가 않습니다. 이 부처님이 왜냐하면 열애란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망념이 없다. 근데 망상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것은 행상이 모든 일체 만법의 행상이 마음에서 일어난 망념으로 인해 나타났으므로 망념이 사라지면 오고 갈 곳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마치 그림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그리는 대로 나타난다. 이 그리는 대로 나타난 이 그림이 바로 대상입니다. 대상이기 때문에 즉 우리가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아름답게 그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쁘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밉게 그렸기 생각이 미운 마음이 있는 그것이 그림입니다. 미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나에게는 할머니가 또 나의 아버지에게는 어머니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모든 대상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변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전체는 내 마음속에서 그려진 글이기 때문에 전부 내 마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고 감이 없는 실체, 진실은 오고 감이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행복하시길 빌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